이사야서 48절 말씀 좀 묵상하십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담긴 어떤 비밀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런 사랑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죠. 1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선택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허리죠.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맹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1절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선택하시고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슬프게도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또 공의가 없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귀하게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건 뭐 보통 목이 곧은 게 아니죠. 또 교만한 모습들이죠. 내 이마는 노시라. 이마가 얼마나 노처럼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마가 노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배역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머리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곧으면 새 힘줄 것 같고 또 머리는 어둔하고 깨닫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완고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시는 중에 사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죠. 선택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완고하고 목은 쇠처럼 교만하고 또 머리는 깨달음이 없고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이쪽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배신도 하고 또 배역도 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참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옴니사이언스 모든 걸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도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자녀들이 뭐 키워보면은 이게 죄를 짓기도 하고 부모님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알죠. 그렇지만 부모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죠.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예뻐요. 좀 자라면서 미운 짓을 하죠. 또 어느 순간에 가면 부모를 무시하죠. 뭐 아빠가 뭘 하냐고, 엄마가 뭘 하냐고 이렇게 이렇게 거역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다 알아요. 또 나중에 머리가 크면 이제 그 부모를 때 무시하기도 하죠. 이렇게. 네. 미국에서 이제 성장한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하면 발음도 고쳐주면서 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다. 네. 다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나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한결같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보면 이제 사춘기를 거치는 중에 보면 참 아이들이 거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일탈이라고 그러죠. 네, 너무 부모가 엄격하게 키운 자녀일수록 더 아주 좀 세상 맛을 보고 싶어 하고 또 술도 마시고 싶고 또 담배도 피워보고 싶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죠. 네. 그래도 알죠. 자녀들이 그런 걸 과정을 거치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없어요. 또 남자아이들은 뭐 조금 지나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야동도 보고 이렇게 야한 동영상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죠. 아마 남자애들 가운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90%, 95%, 99% 아니 100%를 거칠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죠. 이제 가끔 이제 부모님들 놀래죠. 우리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막 이상한 걸 보고 그런다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안 보셨나요? 아버지는 그런 걸 전혀 관심이 없으셨나요? 네. 전혀 그런 호기심도 없으셨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신상에서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서 막 매춘을 하고 막 춤을 추고 혼음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새로운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이것은 그 남자아이들만 했던 게 아니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몰라서 그렇죠. 복잡한 일이 많거든요. 네, 벌써 대학 들어가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이 대학 기숙사가요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네.
아슬아슬한 거죠. 아주 아슬아슬한 거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딸이 이제 대학에 갔는데 그 딸 부모님이 이제 기숙사에 처음 이제 두고 이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기숙사에 딸을 두고 가면서 그 딸에게 준 한 박스 선물이 있는데 보니까 콘돔이더래요, 콘돔. 부모가 자녀에게 첫 1학년 기숙사를 두고 가면서 그렇게 이게 미국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요즘 공사하느라고 그 양호실에서 제가 주일마다 대기를 해요. 거기 보면 양호실 쭉 나오는데 거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양호실을 선생님 찾아오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들이 임신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쭉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임신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게 쭉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갑니까? 정말 보면 인간이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또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또 기대가 있으시죠. 그래도 거룩함, 성화에 이르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키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이제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 다 키우다 보면은 키우고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거쳐가야 될 과정들이 쭉 있는 거죠. 예. 신앙의 과정에서 거쳐가다는 게 다 그런 과정 거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쭉 그런 걸 거치면서 이해가 되고 그런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그 어떤 아버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들이 그냥 이 전화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요즘은 그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애들이 많이 정보를 알고 있지만은 전화로 이렇게 이상한 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채팅하는 그런 것들인데 갑자기 한 달에 전화비가 한 400불이 나온 거예요. 옛날 얘기죠. 아버지 난리가 났어요. 저를 부르고 제가 이제 학생들 지도를 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큰일 났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있는 거니까 완전히 아들을 정죄하고 막 나쁜 놈으로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UCLA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지금 뭐 직장생활 잘하고 그 여동생들은 다 의사가 되고 그랬어요. 아니 다 가치는 그 과정이죠. 한 번은 또 제가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텐데 어떤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딸이 학교에서 친구의 연필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친구들 물건이나 데 관심을 갖게 되니까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너무 그러지 말고 이제는 설명을 잘해서 내가 갖고 싶은 연필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엄마가 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 잘 했는데 그리고 잘 크는 거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그만큼 약한 거죠. 이렇게 힘든 거죠. 참 성장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또 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교육하면 안 돼요. 이게 좀 현실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제가요, 이제 애들 데리고 제가 이제 교육부를 많이 오래 했어요. 미국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필드트립을 가죠. 필드트립, 뭐, 나스베리 팜이나 아니면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은요, 어떤 애들은요, 시작부터 끝까지요, 이 캔디를 물고 살아요. 메시가 하루 종일 그래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안 그래요. 자세히 보면요, 집에서 캔디를 무조건 못 먹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먹어요. 네. 이게 이제 적절한 게 필요해요. 너무 엄격하게 막 그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밖에서 딴짓을 합니다. 엄마 앞에서만 안 그렇지 딴짓을 더 많이 합니다.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가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보면 너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완벽한 체 합니다. 저기는 뭐 그런 분들이 꼭 사고 쳐요. 저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벽하려고 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고. 네. 니고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sinless,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sin, 죄를 짓는데 less, 좀 적게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점점. sinless, 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없는 분들은요.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sin,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less, 조금 작게 지면서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성화돼 가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키워봤는데요.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설교도 잘하고 아주 리글리스틱하고 너무 그런 아이들이요. 몇 명의 사고를 치고 그리고 목회를 떠났어요. 너무 기대가 됐죠. 너무 완벽하니까 설교도 잘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설교할 때마다 정죄감을 주고 아이들에게 막 야단을 치고 너무 멋있는 거죠. 근데 아이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뒤에 가서 훨씬 일찍 목회를 떠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세요.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또 아브라함의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 만들어 가시죠. 점점점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게 아슬아슬하죠. 우리도 자녀들 키우면서 지켜보는 게 아슬아슬하고 또 여러분도 제가 섬기면서 아슬아슬해요. 어떤 보면 아슬아슬해요. 네, 잘하는 것 같은데 아슬아슬한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그렇게 선택하셨잖아요. 그 정말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진실도 공의도 없고 배신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 저를 제일 하나님 잘 아시고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완벽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반듯하게 키우고 싶지만 네,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보세요, 반듯하게 살아가는 애들처럼 보이는 애들이요 위험합니다. 오히려 넘어져 보고 실수도 하고 또 연애하다가 실연도 당해보고 이게 학교도 안 가보고 이런 아이들이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일찍이. 너무 반듯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번 잘못 빠져 들어가면 이건 걷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실수도 해보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은 인생을 더 깊이 알아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녀를 키울 때도요, 너무 잘 키워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도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제 목사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키웠나 몰라요. 엄격하게 키웠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남학생 여학생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막 연애 못하게 하고 절대 연애 못하게 하고. 그런데 더 연애를 못하게 할수록 연애가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연애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청년들에게 야 너희끼리 좀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또 안 해요 애들이요. 네. 너무 못하게 하면은 너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구약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주면 복음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복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를 만들 때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러면 금문교를 만드는 그 아래 얼마나 길어요. 거기다가 그물을 쳤어요. 그물을. 그래서 인부들이 일하다 떨어져도 그물에서 이렇게 죽지 않도록 하죠. 근데 그렇게 그물을 쳐놓은 다음에 거의 떨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 뭐냐면 율법은 그냥 일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놓는데 그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그냥 정죄를 받게 되는데 복음은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지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우리가 떨어져도 이 그물을 받쳐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알면 알수록 그런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죄를 안 짓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일에 열심을 갖게 되고 또 거룩한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과정을 쭉 거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던 마가를 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한번 정도에 탈락하니까 품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도 선용하시는 거예요. 선용하시는 거죠. 다윗도 보면은 실수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실수한 다음에 그가 쓴 시를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그렇게 많이 찬양을 해요. 제가 이번 주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음 주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보면요, 그가 범죄하기 전과 범죄 후와의 시가 달라요. 그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찬양.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mercy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His goodness and mercy,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will follow me, 나를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태어나서 성장하자 보니까 눈을 뜨면서 내가 이런 거구나라는 깨달을 때 우리 집은 너무나 불행했어요. 너무나 복잡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예요. 완전 흙수저예요. 태어난 사람이.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집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요, 웬만한 과정은 다 이해를 해요. 웬만한 가정,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건 다 이해를 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제 가정이나 제 주위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가정을 너무 이해해요. 내가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요셉이 하나님이 놀라운 쓰임 받잖아요. 간단해요. 요셉의 아버지가 4명의 여자하고 살았어요. 배달 행세들이 많은 거. 거기서 요셉은 인간관계에 대한 철저한 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누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뭐 인간이 연약한데,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과 제 주위에서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가신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 글을 보시면요, 네, 글이요 저기 공중에 뜨는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면 제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잘 들려요? 아멘 집사님 들려요 뒤에? 아멘 해봐요. 요즘은 완전히 배신했어. 아멘도 안 하고. 네,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을 끝까지 해야지. 충성 때. 네. 힘이 빠졌나 요즘? 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좀 사실 짧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설교 시간을 재보니까요, 갈수록 늘어가는 거예요. 날 닮아가지고. 내가 30분 하고 그러는데 자꾸 넘어가는 거야. 또 40분 막 넘어가는 거야. 안 되겠어요. 오늘은 내가 본을 보아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역시 안 되는구만. 네.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미리 알리시고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네. 3절에 보시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3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미리 알리시는 거죠. 5절에 그러면 내가 이미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를 이루기 전에 이것을 내게 듣게 하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냐 뭐냐면 우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미리 알리시고 또 듣게 하시고, 특별히 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택한 우리들에게만은 새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은비한 일, 주로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들을, hidden things, 하나님 보이지 않은 것들을, 다른 민족에게 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보시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 아니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신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말한 새 일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세일이에요. 그 다음 세일은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고레스지만 인류를 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 이게 진짜 세일이거든요. 새로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일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지만 그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일은,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면, 바벨론 포로된 그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했다면, 전 인류가 죄로부터 포로된 인류를 구원한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7장에서 나오고 11장에서 나오고 매 장마다 사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형통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 형통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61장, 60장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특징이죠.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서 그렇게 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사랑하신 거죠. 인내하심으로. 이제 이 구절이 본문의 놀라운 정점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와 길을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오,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배신하고 진실도 공의도 없고 목은 쇠처럼 샘추처럼 굳어있고 머리는 노처럼 도대체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를 두셔가지고 계속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길 중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죠. 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시편 103편 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다시 고백한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 10절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1장 15절 10절을 보게 되면 미쁘다. 이제 자기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제자는 미쁘다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I am the worst. 가장 죄악에.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한 후에 그의 생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진짜 진정한 겸손이죠. 또 로마서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는 바울이 신앙이 미숙했는데 쓴 게 아닙니다. 어떤 경지를 썼던 거예요. 경지.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작은 죄 하나도 크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이제 자기 제자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제자가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에베소 교회 감독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아라. 목회는 오래 참는 거단다. 네. 부모는 오래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지도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렇게만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잘 알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별로 놀라질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오, 목사님 안 놀라세요? 난 더 나쁜 놈인데. 네. 그 사람은 들켰지만 나는 안 들킨 것 뿐인데. 네. 그 사람은 들켰지만 나는 교모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 뿐인데. 스마트하게. 이게 인간이죠. 네.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막 남의 설교 갔다가 뺏겨서 표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나보고 그래요. 나도 몰래 하는데, 몰래. 근데 지혜롭게 해가지고 안 걸리는 것 뿐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또 표절하지 않아요. 남의 집 가도 뺏기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리고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책 하나 갖다 베끼면 표절이 되고 4개 정도 섞으면 턴페이퍼가 되고 한 10개에서 200개를 섞으면 PhD 논문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틀려요? 맞아요? 네. 이게 참 힘든 거죠. 네. 어떤 목사님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설교를 가지고 목사님 많이 쓰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 목회 서신을 보내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목회 서신 썼는데 신달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또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소화해서 쓰시라고. 그대로 뺏기지 말고 소화해서 쓰시라고. 이렇게. 헤아려서 것이 없어요. 헤아려서 것이 없어요. 가끔 제가 놀랍게 깨달았어요. 와, 놀랍게 깨달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미 이분이 다 써놨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 좋은 것들은 다 이제 기록에 남기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제가 한참 이제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신문사 대표가 찾아왔더라고요. 이 신문사는 주로 목사님들의 잘못한 것만 찾아내가지고 이제 올리는 회사예요. 그런 신문이에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잡으려고 글들을 쭉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남의 것 갖다 뺏겼나 쭉 조사해봤는데 아무리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합니까? 네. 어떤 책이 너무 좋으면요 딱 꼽을 쳐놓고 나만 보고 싶어요. 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책이 좋으면요 꼽을 쳐놓고 내가 혼자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 거짓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요. 좋은 책 읽고 나서 너무 좋으면요 혼자 꼽을 쳐놨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누는 거라고. 너무 책이 좋은데, 네. 왜냐하면 너무 좋은데 나만 갖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신지 이제 마지막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대요. 은처럼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를 연단은 refine 하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찌꺼기들을 계속 걸러가시는 거예요. 걸러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87년이죠.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 뭐냐면 교인들을 움직일 때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순수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manipulation,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motivation이라는 게 있고 manipulation이라는 게 있죠. 은근히 속여서 사람들 움직이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프레드 스미스라고 하는 그 페더럴 엑스프레스인가요?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Learning to Lead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Motivation and Manipulat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프레드 스미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멘토예요, 멘토. 네, 존 맥스웰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멘토를 받으면, 그분은 목사님 자녀인데 정말 놀라운 그 삶을 사셨던 분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됐던 분이에요. 프레드 스미스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래 보면 이제 지도자가 모티베이션 해야지 머니플레이션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가 이제 87년 그 무렵이니까 제 나이 30살 됐죠. 30살. 고민이 많았어요. 30살 고민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미군 육군 군무학교에 갔어요.
이제 군목을 가볼까 그러고 이제 군목을 갔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욱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이제 워싱턴까지 4시간 걸리는데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보냈죠.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찾아뵈도 될까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4시간 차를 타고 하룻밤 자고 목사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과 만나서 딱 30분 얘기했어요. 30분 얘기해 왔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아주 고민하게 있는데, 제가 이제 늘 화두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하는데, 그때 그런 고민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구분하지 마라. 아주 순수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속에는 아주 무서운 야심이 있는다. 어느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을 교묘하게 막 속이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 속에도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 너무 구분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놀라웠어요. 겉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사람도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목사님의 가르침 받을 때 저하고 다른 한 목사님, 지금 아주 큰 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신문에 나오는데, 이제 그분하고 둘이 이제 제가 만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너무 앰비셔스하다, 너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이제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강 목사는 있는데 숨겨놨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 목사님은 드러나는데 저는 보이지 않게 앰비셔스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앰비션이라고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가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큰일 한 사람 치고 앰비셔스한 사람 있냐 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다 앰비셔스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다 앰비셔스.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리파인 해가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제 생각에도 보면은 제 안에 있는 이 불이 있어요. 이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건 나쁜 것도 있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앰비션이, 왜 목사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점점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크시는데, 그렇구나 깨닫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앰비셔스하게 보이는 사람 속에도요, 그렇게 순수한 게 있어요. 네. 진짜예요. 만나보면요, 아주 착한 데가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뭐 경건하게 보이는데 속으로 보면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금식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무서워요. 성경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 보면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네. 너무 교만한 거죠.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거룩함도 얘기하고 영적인 성수도 얘기하는 얘기를 쭉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웠죠. 왜냐면 이분이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자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들을 목사님이 얘기해봐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 깨달음을. 이게 큰일 났구나. 깨닫긴 했는데 교만이 그렇게 달했구나. 영적인 교만이 그렇게 달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채 하지 말라고요. 너무 신령한 채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듣고 또 뭐 책도 안 읽고 뭐 그냥 뭐 그거 교만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제가요 설교하잖아요. 제가 묵상하잖아요. 큐티를 매일 하잖아요. 묵상하면 특별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묵상한 다음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한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이사야서 주석들을 몇 권을 봐요. 몇 권을 봐요. 보면서 내가 지금 묵상한 것, 깨달은 것들이 내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타당한 것인지를 점검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깨달은 것들이 성경 밖을 넘어가거나 그리고 신앙의 전통적인 경건함을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통계시를 받아갔다거나 하나님이 직접 주시 말씀하셨다거나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틀렸고 목사님 설교 기회도 안 들어오고 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사실은요. 보세요. 지금도 제가 코치를 받거든요. 네. 네, 지금도 코치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나 내가 쓴 글들이 괜찮은지 점검을 받는 거예요. 네, 저는 책을 출판하기 때문에 출판사가 점검해줘요. 이렇게 쭉 점검해주죠. 놀라 그 사람들은 뭐 도사들이니까. 예. 그래서 잘못된지 쭉 보고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우리 오 목사님도 글을 쓰시는데 이렇게 책을 쓰거나 글을 썼을 때 늘 점검하죠. 이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기독교 전통적인 흐름에 있는 것인지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목사님 책을 쓰셨는데 지금 이제 출판사에 지금 연락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의 경험들을 이렇게 인용한 것들을 보면 대단한 책들이죠. 스캇 팩이나 또는 C.S. 루이스나 뭐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들이요. 이건 전통적인 누가 봐도 공인된 아주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의 글들을 경험과 연관을 쓴 거예요.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이 이제 책을 써가지고 지금 곧 출판이 돼요. 그래서 몽골에서 경험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쫙 써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읽어보고 이제 추천서를 썼는데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괜찮아요. 잘 썼어요. 어쩌고 잘 썼냐면 본인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뭐 사모님을 만나서 사모님이 4살이 많아요. 아세요? 4살이 많아요. 그 누님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늘 고생을 많이 해요. 자기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누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네, 사모님 만나던 스토리 쭉 썼어요. 그리고 뭐 몽골에서 경험해도 쓰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경험과 간증 배움에 항상 건강한 성경, 건강한 그런 책들을 인용을 했어요. 네, 네. 좋은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조금 배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배우지 말고 더 많이 배우라고. 네. 아카데미도 하고 비전 스쿨도 하고 더 많이 책도 읽고 더 많이 깨달으라고. 제일 위험한 사람은요, 성경만 보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성경 신학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맥을 전체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8절을 보게 보면 누구죠? 네시가 나오잖아요. 네시가 와서 이사 53장을 읽어요. 이사 읽어. 그러니까 빌리 물어보죠. 내가 읽은 것을 깨닫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 하죠?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기다려?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기다리죠? 배워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배우고 그리고 또 깊이 읽고 많이 읽고 그런 게 좋죠. 이번에 목회서신 썼는데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저희 교인 가운데는 로마서 천독 한 분도 계세요. 좀 좋게 칭찬해요. 그렇지만 천독을 하면서 동시에 로마서의 백그라운드, 로마서가 쓰게 된 배경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천독을 하는 것과 그냥 천독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렇군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로마서 강의를 안 했는데 새벽에 했지만 내년도에는 로마서 강의를 해볼까. 왜냐하면 이게 젊은 나이 하기 좀 너무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연단해 가신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시죠. 여기 보면 은처럼 하지 않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찌꺼기가 많은데 그냥 은처럼 그렇게 아주 심하게 다뤄버리면 그냥 불타져 버리는 거예요. 찌꺼기가 많은데 그냥
넣으면 찌꺼기가 하도 많으니까 불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하진 않고 고난의 풀매수를 택하셔서 불타지 않을 만큼, 남을 만큼 적당하게 우리 연단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키워가는 거죠. 우리를, 저 보면요,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보면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참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품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지 않고,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게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목회 이렇게 생활하는 게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대만 해도요, 진짜 날카로웠어요. 여러분은 쪽도 못 쓰는 거야. 쪽도 못 쓰는 거야. 그냥 야단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 내가. 눈도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막 야단치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교회 개척하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있어요. 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물어봤거든요. 왜 안 따라왔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가서는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네,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님 눈 못 봐요 우리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제 눈이 완전히 비둘기 눈이야. 비둘기 눈에다가 약간 맛이 간 멍청한 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넘어가요. 다 잘못해도 넘어가고 용서하고, 네.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매처럼 날카로웠던 내 눈을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만드셔가지고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도 못 본 채 알고도 못 본 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말을 들어.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사랑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시고 아시고도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처럼 아주 불태워버리지 않으시고 점점 만들어 가시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